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교회, 점점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중심 성구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주제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타락한 아내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시대라,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래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며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미 영화 걸작 100선에도 들어가고 1위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사상 최대의 작품이라고 하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 케인은 오슨 웰스라고 하는 25살 난 작가가 혼자서 주연 배우, 영화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와 각본가 역할을 하면서 완성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권력과 돈을 거머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겼던 케인이라고 하는 부자의 최후를 신문기자가 취재하는 형식으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케인은 엄청난 돈으로 플로리다의 자신만의 성 제나두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꾸며놓고 황금 만능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과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으로 샀던 모든 것을 잃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운 성 제나두에서 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인은 죽으면서 로즈버드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로즈버드는 케인이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이전에 아주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자기가 가장 아끼던 나무로 만든 썰매의 이름이었습니다. 케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찾았던 로즈버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평생 인생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그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던 로즈버드의 시절을 기억한 것입니다. 케인의 대사 중에 만약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독백이 있습니다. 이런 독백은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마치 탕자의 비유와도 흡사합니다. 탕자도 역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파산하여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와 케인이 다른 것은 탕자는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이고 케인은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탕자는 조금 배가 고플 때에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가 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탕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파멸의 순간 위기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용서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거듭해서 돌아오라,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편을 떠나 도망간 고멜을 찾는 호세아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음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찾는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또 이 음성은 우리처럼 죄 많고 상처 많은 백성들이 들어야 할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타락한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기서 오라고 하는 말은 초청이고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부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라, 돌아가자고 하는 말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오라,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돌아가야 할 사람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고멜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방치한 그 남편 호세아도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했던 선지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우리가 없고 너만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곡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지나간 과거에서 찾고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점과 비판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사람이 회개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다. 나의 죄가 오늘을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탕자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히브리어로 아드 야훼라고 했습니다. 아드 야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어깨까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어깨까지, 멀찍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까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떠나갔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탕자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거지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면서 돈은 얼마나 남겨서 돌아왔느냐, 그 돈을 어디에다 다 썼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했을 뿐입니다. 호세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이 마치 고멜과도 같아서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아기를 낳은 여인 같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정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실 수도 있고 찢으실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개인도 치료하시고 집단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달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돌아가기만 하면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경과 퓨지는 말하기를 셋째 날에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단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근신의 기간이 필요했거나 다시 아들의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해보았거나 개과천선을 했는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장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의 모든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결되고 종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에 아버지를 잃었고 자신의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는 전쟁통에 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맹인이 된 아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달에 번 돈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아들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아들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고생 많이 했다. 이 돈에서 11조를 먼저 떼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가 있다고?
나는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었지. 엄마는 병들었지. 전쟁총에 쫓겨나서 피난민이 되고 거지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때 병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잠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갈 믿음의 본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79장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이 가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회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돌이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여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로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와 회개와 치유의 목적은 회복이고 회복의 목적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024년의 표어처럼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것을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고 2절에서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고 3절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성숙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돌아가는 단계, 회개입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단계, 생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 체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자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다름질하여 따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소홀했던 분이 있으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한 시간 중에 예배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힘써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호흡의 통로입니다. 오늘처럼 소란하고 분쟁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정된 삶으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서 살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지는 일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부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성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단비로 곡식을 여물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늘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